오늘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그다음에 우리 캐나다에서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어느 쪽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어머니 주일하고 6월 15일을 아버지 주일로 따로 이렇게 날을 아버지 날로 따로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한참 해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날 하나만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버지들에게도 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라마다 조금 관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고, 또 우리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1910년에 어떤 에나 저비스라는 한 부인이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한 30여 년 가까이 교사를 하다가 거의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을 가르치다가 여러분들이 꼭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그 부인의 일주기 기념 때 그 딸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얀 카네이션을 오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달아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기원이 됐고, 그 뒤에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백화점의 왕이 있습니다. 큰 부자였죠. 이제 이분이 우리 어머니 주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이분이 전체 공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기 회사 모든 그 직원들의 부모님들, 어머니를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퍼지고 이래서 오늘날 소위 어머니 주일 혹은 어버이 주일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4년에는 미국 국회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전국적인 축제일로 결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에 그 전까지는 어머니 주일로, 어머니 날로 하다가 73년부터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꾸어서 지킨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혹은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먼저 한 두 사람의 어머니를 잠깐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잘 아는 분인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인데 초대교회 마지막 교부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분입니다. 사실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인 엄마하고 이교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알제리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인데,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 있었죠. 근데 얼마나 그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였는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막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한 10여 년 정도, 그래서 아주 똑똑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했는데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좀 돌이켜볼까 하고 하다가 나중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 절망을 하게 됐을 때 그를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암브로우스라고 하는 당시 밀라노의 주교였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오늘날 많이 인용하는 말인데, 눈물의 기도를 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에 큰 힘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84년 어거스틴이 30살 되었을 때 회심을 하게 돼요. 어거스틴이 354년생이니까 만 30살 때 회심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2년 뒤에 자기가 창녀와 더불어서 낳았던 아이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가 막힌 그의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시작되게 되고, 우리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교리적인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성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암브로우스 주교를 만나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원래 고향이었던 북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에 그 배 위에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던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손을 잡고 내가 여기서 세상을 떠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차례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라 라는 말을 남기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훌륭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이 모습으로 만드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를 만들었던 영국의 훌륭한 분인데 이분의 어머니는 수잔나라는 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19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6명이 죽고 13명이 자라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똑똑해가지고 둘만 셋만 돼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엄마를 따르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기록에 보면은 질문을 갖다 엄마가 시원찮게 대답을 해주면 20번을 따라다니면서 물었다 그래요. 근데 엄마가 그때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서 그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탁월한 어머니의 교육으로 인해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했을 뿐 아니라 당시에 썩어져가는 영국을 구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프랑스는 1789년에 그 위대한 유명한 그 프랑스 혁명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단두대에 이슬로 목이 잘려가지고 죽게 되고 국왕부터 시작해서 그 폭력 혹은 유혈혁명을 통해서 근대로 들어서게 되는데 사실 웨슬레 때문에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고 근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주의 성령님이셨고 나를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내 어머니셨다.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정의 보호와 부양이라는 책임을, 어머니에게는 자녀 생산과 양육이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위대한 그 인물 뒤에 꼭 훌륭한 어머니 혹은 부모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프의 부인이었던 이디스 셰프라는 분은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추억의 한가운데 바로 어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추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유복자가 있을 수 있지만 엄마는 유복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라서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한다. 순종한다 하는 말은 아래라고 하는 뜻과 귀를 기울인다 하는 말의 이 합성입니다. 아래에서 부모님의 아래에서 조용히 하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님께 복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순종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반항하거나 불순종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지혜로 볼 때 자녀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모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하나님 뜻에 따르는 최선의 것이 하나님 뜻에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의 최선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 부모님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인생의 대부분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몇 년 이제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출석 안 하셨지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의 대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일부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첫째는 부모를 순종해야,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귀하게 생각한다. 어떤 것의 값을 높게 매긴다. 그런 뜻입니다. 귀하게 생각한다.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 귀하게 생각. 우리가 값비싼 물건은 귀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농경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수렵 채집시대, 우리가 자연에서 사냥을 해서 혹은 나무를 뜯어서 먹고 농사를 지을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부모보다 더 똑똑한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평생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똑똑한 자식보다도 처음 이제 자라나는 그 자식보다는 농사를 더 잘 지을 수가 있어요. 농사 짓는 기술을 부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쟁기질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쟁기질하는 거 쉬운 것 같죠? 쟁기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늘 하던 사람은 한 손으로 쟁기질 하지만 못하는 이 초짜들은요, 두 손가락 낑낑 땀 흘려도 쟁기가 처박히고 옆으로 돌아가고 해서 안 됩니다. 그게. 이 부모님들 한평생 그 한 걸 보면은 자식들이 이 우리 부모님 대단하시구나. 나는 암만 해도 안 되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잘하시네. 존경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옛날 사냥할 때 부모님들 한평생 사냥한 분들은요, 뭐 화살을 쏘든지 뭐 사냥총을 쏘든지 하면은 백발백중 맞는 겁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초짜들은 암만 쏘아도 안 맞아요. 존경이 저절로 생겨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가 아주 연로해서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런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은 충분히 자녀들에 비해서 모든 스킬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컴퓨터를 다루고 하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부모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해도 배웠는데 또 잊어버리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신통한데, 문제는 신통한데 그치지 않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보니까 도대체 내보다 컴퓨터를 못해. 컴퓨터를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장난감처럼 컴퓨터 가지고 노는 아이들하고 나중에 다 커가지고 컴퓨터 뭐 포트란부터 배우기 시작한 사람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을 놓고서 아이들이 갔다가면은 무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큰맹 부모님들이 컴퓨터 앞에서 쩔쩔매는 것을 보면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린이들? 예. 어느 시대나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각이 고루하게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부모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IT 시대를 맞아가지고 자녀들이 사실 부모보다 많이 아는 부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효도는 부모님이 지식이 많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부모님이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배울 수 없는 귀한 자산을 가진 분이 바로 부모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은 다른 세상 어떤 선생들로부터도 배울 수 없는 것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연륜이 아니면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면은 컴퓨터 아무리 들여다봐도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그 다음에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난 뒤에 이어서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옳기 때문에. 이 옳다 하는 말은 정확하다, 정당하다, 의롭다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옳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많은 성경의 예들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예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예수님은 효도를 하신 분이에요. 순종하시고 효도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가지고 우리 그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사람들 중에 그 어떤 한 종의 말고라는 종의 귀를 확 뺐어요. 날카롭게 뺏어 머리 가운데 안 치고 귀를 뺄 수 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검술이 뛰어났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귀를 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그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시라고 준 그 잔이라면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칼 가지고 저항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 가시면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 자기를 가리킬 때 이렇게 써요. 요한이라고 안 그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내가 일찍 죽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모시지 못하지만 제자 중에서 제일 젊고 사랑이 많은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너희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모셔라. 그리고 난 뒤에 그로부터 요한이 거의 아마 한 96세 7세까지 살았다고 봐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일 마지막으로 거의 자연사 한 유일한 사도인데 나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전 마리아 교회가 터가람아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을 딴 예배당을 세우기도 하고 함께 끝까지 함께 그 효도한 것을 대신 효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상징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지나가고 그냥 보면 이게 잘 모르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대략 앞뒤 여러 가지 맞춰보면 이삭이 아마 한 27살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0 조금 안 되고 한 25은 좀 넘은 것 같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냐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7세입니다. 사실 나이가 굉장히 많죠. 27살 난 건장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저항을 하려고 하면 뭐 간단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묶는데 묶이는 거예요. 성경에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나이의 비교를 보면은 이삭이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이삭은 장작 더미 위에 누웠다. 전설에 의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 그러면 그대로 하세요. 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장작 위 제단 위에 누웠다 하는 그 전설입니다만 그런 얘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효를 모든 윤리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유학자들, 우리 유교의 여러 성각자들은 기독교가 조상에 대한 제사도 안 지내는 것들이 무슨 그게 효의 종교냐 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효도하지 않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다른 어때 그 종교의 경전에 그런 얘기 있는 거 보셨습니까?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보면은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라도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게 바르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이 말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 나오는 그 사람의 주신 계명의 첫째 계명인데 효에 관계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면은 흥미롭게도 출애굽기 20장 오늘 제가 읽었는데 20장 12절인데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그럼 다른 건 약속이 없냐? 그걸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쫙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요 계명만 아주 독특한 그 뒤에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10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약속이 있는 듯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앞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그 우상을 새기지 말라. 하고는 그 뒤에 만약에 새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 보면은 1, 2 계명에 대한 어떤 그 복이나 혹은 벌같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효도에 대한 계명은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축복을 여기 약속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첫째는 하는 말로 성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잘 된다는 말은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입신양명해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잘 된다. 이로써 내가 잘 된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할 때 잘하였도다. well done.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 그 아주 크게 칭찬하는 말이 나와요. 이때 그 well done. 잘하였도다 하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네가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은 네가 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되는데 그걸 뒤집으면은 불효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행복한 삶을 성공이라고 본다면은 불효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과 한평생, 사춘기 때 잠깐 말고 한평생 부모님과 불효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아버지하고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잘 되는 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친구인 그 황성주 박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실 겁니다. 황 박사 그 글을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어른을 모실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시대와 종종을 초월한 임상실험의 결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글에 보면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실제로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생활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하는 걸 못 배운 사람이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종을 기쁨으로, 순종을 자랑으로, 순종을 자유로 경험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고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갖다가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은 장수의 약속입니다. 장수. 6장 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그게 신구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오늘 에베소에서도 그게 이제 반복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효도 잘하면은 땅에서 장수하. 쉽게 말해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오래 산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장수하는 두 가지 비결을 말해주는데 한 가지는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오래 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효도하는 것. 효도와 장수, 오래 사는 것은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20장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오래 산다 뿐만 아니고 이걸 다시 반복하는 신명기 5장에도 보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도 보면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순종하면 오래 산다. 그것도 그냥 빌빌하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장수할 때 건강하게 장수하는. 요새 8899 하는 말 있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효도하는 자를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장수한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전남 구례라는 데 구례 장수마을이라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어른들을 잘 모시고 요새 IT 시대에 뭐 나이 들면 뭐 젊은 사람들보다 아무도 지식도 부족하고 하지만 잘 모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황 박사 역시 효와 건강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효자는 항상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감동의 셈인 엔돌핀이 생산된다. 효자는 시간이 갈수록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현재 부모와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크게 불효했던 사람은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관계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으니 어찌 모든 일이 잘 풀리겠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이고 효의 종교다. 성경의 처음과 끝은 결혼과 관련된 것으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고 계시록 저 마지막 20장 21장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예수께서 공중에서 다시 오시고 지상의 교회가 그와 혼인잔치를 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역사에 대단원이 막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건강한 영성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기 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주례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제도, 국가, 교회, 학교, 군대 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만들어졌지만 가정은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유일한 인간의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인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조금 꼬이고 해서 말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쉽게 말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걸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됐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됐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려놓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부모 공경을 게을리한 것을 절대로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경시하는 어떤 가르침도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종교도 사입이고 가짜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집보다 가정을 더 중시하시면 그건 이단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토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교회보다는 가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물론 가정을 함께 섬기지만 그러나 교회가 가정을 앞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이단적인 얘기입니다. 가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목사가 교회 일을 가정의 기본적인 일보다 더 우선시하도록 가르친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교회가 아니라도 가정보다 어떤 단체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끝으로 가정교육과 효도에 대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효도는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담에 충효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 임금님께 충성하고 효,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전가, 가정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효도하는 본을 보여줘야 자식들이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말입니다. 임금님께 충성하는 것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늘 정부를 비판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고 부모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불효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역시 커서 불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캐나다 온다고 교육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교는 가정이고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라고 하는 그 전제입니다. 그게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캐나다 와도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교사다. 그리고 가장 학습 효과가 탁월한 교과서는 부모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효가 그 가정의 가풍이 되고 윤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주신 축복이 그야말로 천대까지 지속되는 그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주비리의 가정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